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향을 싫어하고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향이 있고 살던 집터도 있고 어릴 때 뛰놀던 뒷동산과 마을 앞에 흐르던 또랑물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1년 동안 공부해서 27살에 신대원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고향을 떠난 지 건 4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는 시골이 좋고 시골 타입의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일생도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시골 타입의 목자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스타일이 도시형이라기보다는 시골 타입입니다. 시골 유형의 목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신 곳도 서울이 아니었으니까요. 태어나신 것도 서울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에 태어났고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성장한 곳도 도시가 아니라 변두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가만히 보면 3년 동안 일하신 목회를 한 걸 대부분은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시골 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만하면 시골 타입의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만 해도 그 목자 활동을 시골에서 거의 했고 산에서 거의 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거의 했는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한 이후에도 이 예수님은 시골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골을 이렇게 보면 본문에 읽은 말씀이 되게 그런 건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만 해도 시골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고향을 좋아하고 또 농촌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고 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갈릴리로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7절에 보면.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갈릴리로 너희도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16절에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을 보면 예수를 거기서 배웠고 경배했다 하는 말이 쫙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고향이 생각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농촌 목회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거의 목회, 목자로서의 활동이 도시보다는 시골에 있었다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는 수도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저 위로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고 그 갈릴리는 저 북쪽으로 저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갈릴리 바다도 있고요. 저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예배도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대부분의 출신들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 거의 고향에 있고 거의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삶의 어부의 생활의 터전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도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지 않고 농촌, 시골 그러니까 고향 제자들이 거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오늘 본문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제 고속도로를 통해 고향을 찾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친다고 합니다. 대단한 명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에 가서 한 일과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생각하면서 이번 설 연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농촌에 가서 고향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배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서 가장 제자들이 했던 일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으로 우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걸 놓치면 모든 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요, 거의 성공한 사람들이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국가의 모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했던 사람이 다윗이요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 통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다윗은 예배를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통치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우선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2019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다른 것이 회복되도록 기다리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게으리 하는 자는 신앙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신앙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잘 모이게 해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아무리 해봐도 그 가정의 예배를 놓친다면 그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로, 그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2019년도 우리 주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초대교회로 잘 세우자. 초대교회로 잘 세우자의 모토의 1호가 뭐냐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초대교회로 안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데 미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교회도 50년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50년대 여러분 미국 교회는 예배를 우선시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넘쳐나게 주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시하니까요. 주일만 되면 온 가족이 정장을 딱 하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머리 딱 하고 이발하고 간단하게 딱 해서 교회로 꾸역꾸역 1950년도에 미국 교회가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선을 예배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급변하는 세상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구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경제구조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예배구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그 나라의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제구조가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경제 활동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쫓아가서 예배도 쫓아가고 예배도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급변하는 그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던 사람이 산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다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성가대를 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유원지로 몰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주목할 게 이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미국 교회가 예배가 잠들기 시작해서 그들의 신앙이 잠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이 잠들기 시작해서 미국의 국력이 약화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국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나를 살리는 역사인 줄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우리의 힘이요 국력이요 예배는 그 나라를 잘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지도를 놓고 딱 보면 예배가 있는 나라는 다 경제가 부흥하고 있어요. 중동이라든지 그들이 지하 자원이 있어가지고 활동도 안 하고 맨날 이 뭐만 덮어쓰고 이 두루마기 같은 것만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하 자원만 입고 믿고 하니까 예배가 없는 나라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중동을 도와주고 아프리카를 도와줘도 예배가 온전치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의 신앙활동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어떤 회사를 시작하는 개업식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초청을 그 목사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회장이 그 교회 안수집사인데 그 목사님 보고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목사님, 그날 많은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예배를 간단하게 드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약속한 날 약속 장소에 이미 가보니까 수십 개의 내놓으라 하는 명사들이 보낸 화환이 아주 줄로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가보니까. 그리고 사무실 큰 그 홀 책상이 쫙 양쪽으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보니까 책상 위에는 양주가 있고 맥주가 있고 소주가 있고 사이다가 있고 콜라병들이 쫙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그 사장님이 이제 인사를 시키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옆으로 딱 와서 목사님 귀에 대고 소곤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간단히 들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에도 부탁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또 예배는 간단히 들어주세요 하니까 이 생각에 길게 하라고 해도 길게 할 기분이 전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좀 은혜스럽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드린 예배와 기도가 이렇답니다. 주님, 주인 되는 사람의 요청도 있고 하니까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축복도 간단히 해주세요. 예배도 간단히 끝냅니다. 이 회사도 간단히 되게 해주세요.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뭐 했겠어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1년 6개월 만에 간단히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글에 있어요. 제가 글에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래서 간단히 회사를 끝내고 미국 어느 곳으로 도피성 이민을 떠났다 하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어떤 파티보다도 어떤 놀러 가는 것보다도 어떤 돈 버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예배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연주 때에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드렸다는 게 오늘 여러분에게 첫째로 주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둘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의심하는 자.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요 말 속에는 누가 의심했는지를 몰라요. 여기는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11제자가, 그 믿음 좋다는 11제자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도 오늘 마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글을 쓰면서 그때의 갈릴리 고향교회, 고향의 산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했는데 그때 11사람 중에 그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의심하는 자가 베드로일 수도 있고 야고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나일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나는 우리 교회 장로인데, 나는 우리 교회 취임 권사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농촌에를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하는 말을 보면 나도 거기 가서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고 그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에도 보면 도마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믿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막 울고불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마도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하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 베드로, 이 도마 같은 그 믿음에 좋은 사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깨어서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의심하는 대표자가 됐다는 걸 우리가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을 때에 따라서는 의심할 수 있는 연약한 그 연약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며칠 후에 그 도마가 의심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제자가 대단한 제자인데 내가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해줬고 얼마나 도마를 위해서 많이 가르쳤고 했는데 의심한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끌어내어서 내 옆구리에 좀 넣어봐라. 그리고 너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꼭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이번에 설 연휴를 맞이해서 어떤 형편과 어디를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의 삶을 항폐케 합니다. 가만 보면 의심하는 자는 다 삶이 항폐케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여기에 나온 2부 예배 나온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는 자는 다 그 삶이 항폐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폐케 되는 그 원인이 의심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반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고향 갔는데 거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라기는 이번 이 연휴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오히려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대하고 오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셋째로 예수님이 고향 가가지고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가서 전하라, 그 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서 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야 돼요. 나 혼자만 쫙 그냥 기차 타고 갔다 오지 말고, 나 혼자만 그냥 화장하고 갔다 오지 말고, 나 혼자만 해외 갔다 오지 말고, 그 현장에 가서 전하고 오라. 예수님의 분부가 오늘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보면 거기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꼭 중요해. 여기에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예요. 제자는 반드시 스승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서 너 닮은 꼴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서 그냥 뭐 재밌는 얘기, 고향 얘기, 옛날 얘기, 뭐 시시껄렁한 얘기만 하지 말고 가서 너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오라는 게 예수님의 분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닮은, 너 닮은, 우리 권사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돌아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권사님을 닮아야 되는데 권사님 그 인간면을 닮아서 되겠어요? 권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그 사람이, 권사님을 닮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제자 삼으라는 말은 네가 먼저 예수 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자를 삼고 전도를 하는데도 자기는 제자를 하나도 안 닮고 인간적으로 닮고 자기 고집대로 닮고 자기 불신앙적으로 닮으면, 그 제자를 삼아놓으면 그 사람을 닮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을 닮으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예수 닮는 스승이 되어야 되고, 예수 닮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내 제자도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커요. 뭐 놀러 간다고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시골 부모님 만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시골 부모님 찾으러 가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자식들이 오는데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부모님의 어머니를 닮고 아버지를 닮고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여러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갈릴리 고향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11제자들을 다 만나가지고 경배를 받고 이제는 땅으로 내려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그 전하라는 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11제자가 산에서 먼저 나를 닮고 내려가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하나도 안 닮으면서 나를 닮으라. 자기는 목회자가, 예를 들면 장목사가 여기 있는데 장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닮은 게 한 구석도 없는데 닮으라 하면 이 동산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은 먼저 목사는 예수님을 먼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여러분은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학교를 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개 스카이,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뭐 연대고대, 뭐 서울대, 막 이런 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데만 생각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난 명문대학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스카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져가지고 그게 뭐 거기가 무슨 뭐 학과가 뭐든 뭐 학과가 무슨 철학과든 뭐 학과가 뭐든 상관이 없이 그
그 스카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그 학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자꾸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학교보다도 교수를 보고 학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시골 대학이라도 자기가 전공해야 될 분야의 명교수가 있다면 그곳을 명교수 따라서 학교를 선택한다는 게 미국의 입시 지원의 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학교냐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느 교수의 내가 제자가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겉모양만 봅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왔느냐, 뭐 연세대학을 나왔느냐, 뭐 고려대학을 나왔느냐, 서울대학을, 이것만 따져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교수의, 그 유명한 어느 교수의 진짜 내가 제자가 됐느냐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저녁인가요? 내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자다가 이게 텔레비를 들어보니까 KBS인가요? 뭐죠? 그 두루마기 입고 나와서 이렇게 3.1 운동 정신에 이렇게 하는데 참 내가, 야, 저런 애국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해요,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기 한신대학교 교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신대학교를 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대단한 교수가 있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껍데기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어떤 스승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스승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우리가 닮아야 될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직접 전도를 하면서 시골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게 전제예요, 전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먼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을 닮으려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예수를 닮아야 자녀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 예수를 먼저 닮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닮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국정원장으로 취임했던 김승규 장로님. 저는 사실은 이 김승규 장로님을 몰라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있어서 내가 카톡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잘생긴 분이에요. 키도 크고 이렇게 잘생긴 장로님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전에 그런 있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이 국정원장 임명을 소식을 이 초청을 받고 굉장히 이 장로님이 망설였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국정원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임명 동의를 위해 가지고 청문회를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막 그냥 꼬짓꼬짓 따지고 꼬짓꼬짓 캐묻고 혼났다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고 철저히 파헤치고, 겁도 나고 기분도 안 좋고 자존심도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임명 동의 안이 가결된 후에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 장로님, 권사님인데 둘 부부가 이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국회도 이렇게 철저히 따지는데 세상 국회 청문회도 이렇게 밝히고 낱낱이 파헤치고 조사하는데, 장차 여보, 당신하고 내하고, 당신은 권사고 나는 장로인데 지금 국정원 원장으로 가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관리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낱낱이 우리를 조사할 텐데 우리가 예수 잘 믿자, 그런 깨달음을 국정원 원장 청문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걸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믿음 좋은 장로님이에요. 나는 그분이 누군가 해서 어젯밤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키가 훌쭉하고 잘생긴 장로님이, 그런 멋진 장로님들도 이 안에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전하다가 왔느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네가 전하다 왔느냐 안 전하다 왔느냐, 네가 제자 삼았느냐 안 삼았느냐, 네가 그냥 교회만 나갔다 왔다가 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에 덕되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이 아마 이 국정원이 청문회를 할 때 샅샅이 뒤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 지상 명령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가지고 잘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제자 삼았느냐 안 삼았느냐 대낮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런 일을 다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막히지 않고 말을 했듯이 우리는 여기서 실천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말은 오늘 이번에 추석 때 가서 이번에 설 때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돌아오기를,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11제자에게 전도하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오늘 우리가 안 하면 되겠어요.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를 주님이 청문회를 열어놓고 물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향 갈릴리의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것에 모아놓고 하는 첫째 명령이,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최후의 명령이 뭐냐 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제자 삼고 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도 여러분 정말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예수를 증거하고 오고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를 삼고 돌아오는 참으로 복되고 알찬 이런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